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말씀 함께 영상으로 또 성경 읽으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최근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본문으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발전하는 것이 이제 일반인데, 창세기에는 이제 세상의 시작과 함께 신앙의 시작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미숙하다고 할 수 없는 신앙의 정수가 창세기에 이 신앙의 첫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수가 깊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수천 년 간극이 있지만, 그러나 시대를 뛰어넘는 교훈, 성경 전체와 일치하는 진리를 창세기에서 발견하면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이 가까이 온 것을 그가 깨닫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그가 알고, 내 수가 이제 다 했으니 아들들에게 모이라, 아들들아 내게 와라 라고 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후일에 당할 일, 즉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래는 사람이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게 이제 운명론적으로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시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후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짐작을 해서, 내가 예측을 해서 알려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제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야곱의 권세는요, 참 성경에 보면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특권을 사용했던 사람인데요. 당시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라고 하여서 바로 앞에서도 축복을 해준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야곱이 후일에 있을 일을 알려줄 테니 아들들아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면 후일에 있을 일을 알려준다고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될까. 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말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될까. 긴장도 되고 또 어떻게 될지 호기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후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후일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당신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나의 미래는,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야곱 주변에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까. 2024년도 한국일보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대한경신연합회라고 있더라고요. 대한경신연합회. 경신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신연합회. 경자는 공경할 경이고요, 신자는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단체가 대한경신연합회예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무속인들, 또 무속 신앙인들, 뭐 역술인들 이렇게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는 그런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경신연합회인데 거기에 등록한 회원이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그 3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7대 교단, 목회자, 목사,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이제 교역자, 그리고 초교파 선교단체라든지 군소교단, 독립교단 다 해도 12만 명이 넘질 않아요. 근데 무속인들, 무당들, 역술인들 뭐 이거 다 하면은 30만 명, 등록 회원이 그렇고요.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대략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역술인들, 무당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최근 어느 방송에서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누가 더 신기가 있나, 누가 더 신기가 있는가 경합을 하는 이런 것들로 막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귀신 무서운 줄 모르고 귀신 문화가 아주 대중화되고 있어요. 요즘 무당들이 유튜버가 돼가지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속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길흉 화복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 좀 좀 봐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집을 사면은 어디다가 집을 사야 될지 알고 싶고, 어디다 집을 해야 집값이 오르고, 또 어디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어디가 되면 좋을지, 또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심지어 며느리 또 사위를 얻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즘 점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넘실넘실한다고 하겠어요. 이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 앞에 있는 신문을 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 해보셨죠? 그죠? 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1년 앞에 있는 신문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냥 뭐 돈 버는 것이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이런 식으로 참 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방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준다고 하니 우리도 이 내용에 주목하게 되고요. 아마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무당들은 성경 무슨 내일을 볼 수 있는 원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겠지,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 않을까. 무당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런 무슨 비법이 있나?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흥미진진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후일에 당할 일을 성령 충만한 야곱이 알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본문에 주목하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4명의 아내에게 12명의 아들들을 놓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12명 다 예언을 하는데 나의 순으로 하지 않고 목의 엄마 자식들 아들들 쪽으로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루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장자의 권능을 가진 탁월한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의 첩 비라와 통간을 해서 그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시므온과 레이는 이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세겜 족속에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는데 너무 잔인하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를 멸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기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유다는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인격이었는데 나중에는 형제를 위기에 있을 때 본인이 자처해서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내가 그 짐을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형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앞장서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들 가운데 친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후일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이게 뭔가, 장래일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니,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게 했는데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얘기니까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 얘기해 준다, 이렇게 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언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았는데, 과거를 해상을 하는 과거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일에 당할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준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요, 그들의 과거를 들춰내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얼마나 이 기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김 빠지게 되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 숙명을 통보해 주지를 않아요. 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과 화를 피하고 길과 복을 얻고자 미래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사주팔자, 팔자명리를 풀이하고 귀신이 들린 무당을 찾아가고 또 귀신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요, 장래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이 삶이 이 결합이 되어서 어떤 결과는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예언의 실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남 루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은요, 아주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지능을 가졌고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이제 통관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이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방종하고 탐욕적이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특권을 주었는데 그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요, 루벤처럼 출중한 외모, 뛰어난 재능,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안도 좋고 좋은 기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이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고 욕망을 가까이 하는 이런 루벤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그들에게 장점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일에 당할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출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인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과 셋째 레이는요,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했어요. 이 불의를 이것을 이제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의를 가정해서 너무도 잔혹한 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복수, 그 보복으로 인해서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의 원리잖아요. 복수하고
보복하고 폭력적으로 행하면 이 분노는 일시적이지만 그 혈기의 결과는 아주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보복하게 되면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을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상대를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분노는 하되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행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악을 미워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할 때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넷째 유다는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말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동생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실수한 사람,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희생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인격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후일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운명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목적임을 우리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도요, 매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매번 성경은 말씀하셔요. 후일에 당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매번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대표적인 이 말씀이 다음과 같은데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할 때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AI로 인해서 이제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이제 누구에게 지식이 있고 누구에게는 지식이 없고 이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언어의 장벽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스마트 안경을 끼면요, 외국말을 들으면은 그냥 번역이 되어서 뭐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곧 우리에게 이제 찾아올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이 총알처럼 떨어지는 이 우주선이 갑자기 멈추더니만 이렇게 차차차 움직여가지고 젓가락 같은 거로 딱 집어가지고 딱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총알같이 떨어지는 그것을 이 집채만한 아파트 크기만한 것이 그렇게 안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악을 했어요. 야,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예전에 80년대에 정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주인공이랑 이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랑 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악당들을 그냥 이제 완전히 체포하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런 내용들이 4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미래가 돼도 그런 일은 어려울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장에서 로봇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같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볼 줄은 몰랐다 라고, 이렇게 정말 천지개벽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위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드론이라든지 또 로봇가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군비 이 경쟁이 점점 심해져서 제가 보니까 러시아에는 5,500개의 핵탄두가 있고 이 미국에는 5,200개, 중국이 지금 핵탄두를 계속 늘리고 있어서 60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북한은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12,0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얼마나 정말로 금방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또한 이 권력자가 예측 불허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년에 목격을 또한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제 어느 이제 장로님이 이제 본인의 돌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돌사진에 어머니가 이 본인이 돌 때, 어렸을 때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AI로 옛날 사진들이 컬러풀하게 완전히 복원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뭐 색바란 뭐 사진이라든지 흑백 사진을 보면 이분들은 옛날 사람이네,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덜 발전되고 덜 지식적이고 덜 진보된 이런 시대에 살았던 옛날 사람이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컬러풀한 사진을 보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고 동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부족해서 옛날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시대에 던져진 거예요. 그것을 피투된 존재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던져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발전된 시대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뛰어나거나 탁월한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단지 주어진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속절없이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죠. 근데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죠.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루벤의 교만과 욕망을 절제하고 시므온과 레위의 혈기를 우리가 또한 다스리고 유다처럼 생명을 살리는 편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후일에 될 일을 이미 성경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장차 우리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대비하고 또 믿음과 용기로 우리 미래로 또 장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상황에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화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리.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네.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기보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루벤처럼 우리에게 은사와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과 욕망으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몬과 레이처럼 우리가 혈기와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유다처럼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기보다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급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지키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